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까지인데 1절에서 7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가능하시면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해 보십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자, 옆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거듭났습니까? 중생을 체험했습니까? 자, 체험하신 분만 아멘. 근데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한번 또 이 점검해보면 알아요.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37살까지 캐비넷 제조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늘 열등의식, 불평의식,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람의 은사는 뭐냐면 원망이야. 말 쏟아 나오는 것마다 불평, 불만, 남 욕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어느 추운 겨울날, 그날도 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술로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교회당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도 가까우니까 에라 모르겠다, 교회나 한번 가보자 하고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존 하야트 목사님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요한복음 3장으로 거듭나는 도리에 대한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나도 거듭나야 한다. 나도 거듭나고 싶다. 뭐 거듭나고 싶어서 거듭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 강렬한 소원을 가지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이 사람. 이후 그는 자기가 캐비넷 만드는 망치 소리가 옛날에 원망의 소리였는데, 이 망치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쾅, 아이고, 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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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옛날에 뭐예요? 쾅, 구주의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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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제 시승 받기를 원하는 이런 식으로 망치 소리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찬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망치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눈동자에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 생수가 솟고,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 그의 소망은 산 소망이 되었죠. 그래 전에 하던 일을 계속했지만 행복한 목공으로 완전히 변해냈고 삶도 점점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늘 옛날에 불평불만하니까 사람 옆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불평불만한 사람만 갔겠죠. 예, 근데 그런 사람도 상처받고 또 떠나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뭐요? 늘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소망 있는 말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목공소도 이제 그의 소유가 됐어요.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뭐예요? 늘 그 사람에게 생수가 솟고 소망이 솟으니까 그 사람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좋은 직책을 맡기게 되고 나중에는 뭐예요? 큰 일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에드워드 모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썼는데, 그 찬송이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지금 제가 찬양이 맞나요?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이렇게 하면 같이 부르던데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2절은 집에 가서 이런 찬송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런데, 자, 3장 1절 첫 구절에 그런데, 그러면 앞에 내용과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마음속 아신다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해갖고, 예, 그랬죠. 그죠? 뭐, 철학 얘기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오염된 이성이 있다, 사람 마음을 다 아신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하나에 누가 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때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가 있었지만 70명만 뽑아서 유대 지도자로 세웠어요. 이 사람은 거기 7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공회의원이고 미국은 상원의원이고 로만 카톨릭으로 얘기하면 추기경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 지도자가 언제 찾아와요,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에. 낮에 왜 못 왔을까요? 바빠서? 아니에요. 예, 눈치 보는 거죠, 눈치. 예.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겉으로는 눈치를 보고, 속으로는 그래도 저 사람이 지금 막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이거예요. 가서 이제 묻습니다. 라비요. 주여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라비요. 선생님 이거예요. 벌써 이런 말 좀 벌써 싹수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2장 23절에 얘기했던 뭐예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지도자예요. 바리새인. 그 당시 바리새인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히 순종하는 일로 유명한 보수적 종교의 분파예요. 유대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명망 있고 학자란 말이에요. 교양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신대 총장. 이 비디오를, 이 화면을 지금 김명영 총장을 보시면 또 기분 나쁘시겠네. 네, 그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 그 정도 된 아주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밤에 와서 뭐라고 해요?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선생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이란 말이 뭐냐면 랍비 지도자 맞죠? 그러나 아주 은근슬쩍 주님은 아니다 이거 당신은. 은근슬쩍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맞는데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합니다. 진실로 여러분 진실로에다가 원래 밑줄 쳐야 돼요. 별표 막 5개.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 학생들로 치면. 이 예수님이 앞에 진실로 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일평생을 바꿀 말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실로, 로실진, 거꾸로 하면. 자, 진실로 내가 너한테 말한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지금 상황을 잘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이걸 성경을 그냥 읽으면 진실로 야 거듭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거듭나라고 하는구나. 근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먼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그러십니까? 니고데모 씨? 그래요. 당신은 참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네. 그러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아주 쿨하죠.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너 하나님의 사람 맞아? 그러니까 이건 너 정말
유대의 지도자마자 하나님의 종마자 이 얘기예요. 너가 지금 나한테 하는 그 말이 너가 하나님의 그 율법사로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사람이라면 너 정말 그런 사람 맞냐? 너 하나님 사람이니? 너 정말 하나님 알고 있냐? 이런 표현이에요. 너 하나님 알기나 해 이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뭘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오늘 알겠는데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오늘 이제 거듭남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성령으로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인데 자, 이 성령이 어떤 거냐? 바람으로. 바람, 여러분 바람, 루아흐 이 바람이 성령을 소개할 때 바람, 호흡,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이랑. 자, 그럼 빌리 그레햄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뭐 우리나라에도 왔다 가셨대요.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왔다 가고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70몇 년도에 야, 이 역사, 이 산 증거가 있어요. 73년도에 예, 맞습니다. 우리 이은행 집사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찬양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자, 예,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한때 젊은 시절에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영어가 많은지 몰라요. 모디케이 해미의 설교를 들었을 때 뭐예요? 회심을 했대요. 회심했다 뭐냐면 성령님이 그에게 오셨대요. 그런데 이 60대에 이 얘기를 하는데 젊은 날 20대에 자기가 회심한 것을 어저께 회심한 것처럼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열정적으로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회심한 사람, 다시 얘기하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거듭난지를 확실히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사건에 잊을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냐면 바로 그 수십 년 전에 있던 이야기를 뭐예요? 어제 일처럼 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의 징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땅 때리는 거예요. 그때 그 충격이 말할 수 없는 그 충격이 바로 어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분이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그래서 이 회심하고 전도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그 열정을 막 드러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성령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것을 상상도 못하고 엄두도 못 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 오늘 책을 한 3권 정도 읽었어요. 목차. 예. 2권 읽고 3권 정도 이 거듭남이라는 걸 누가 어떻게 했을까 신학자들 다 살펴보고 막 했어요. 그런데 지루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다른 책을 읽으면 좀 지루해서 금방 자버려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면 막 흥분이 되고 사실 지금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앞으로 3주 동안 할 거예요. 3주 동안 하는데 기대되시죠? 아이고 지겹게 뭘 3주나 하나 그냥 이렇게 나올 정말 저는 막 이걸 할 때 막 이거를 지금 오늘 8장 9장을 막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했는데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3시간 반 지났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놓고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해놓고 별건 없는데 할 때는 뭐냐
뭐냐면 정말 너무나 흥분되고, 하나님 정말 우리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성령님을 사모하여서 성령을 찾아들면 빵 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거듭남의 그 열정을 통해 하나님으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듭난, 즉 중생을 체험하고부터 계속 저에게 갈급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죽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지만, 제가 왜 목사 된 줄 아세요? 설교하려고 목사 된 거예요.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보면 힘들게 산다, 성도들 눈치 봐야 된다, 어쩌다 저쩌다 다 싫더라고요. 그럼 못하겠네. 그런데 목사 설교도 목사 안 되면 설교 못해. 그거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는 못 살겠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미치는데, 우리 애들 말로 돌아버리는데,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막 뜯어먹는 거예요. 뜯어먹는 자,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딱 보면 막 이렇게 이게 막 여기 다 찢어졌어. 막 이렇게 막 칼라 색색들이 제 마음 뭔지 아시죠? 이게 저에게 찾아오신 성령의 증거라는. 밥 먹지 마. 그럼 안 먹을 수 있어요. 한 끼 정도는. 설교하지 마.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갈급함.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식하는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 증거예요.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미국 유명한 신학자 스폴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폴룰. 이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이제 미국이니까 이제 문화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 그러다가 교회에서 예쁜 자매를 만났어요. 예쁜 자매 이름이 베스타. 봉고 이름도 아니고 베스타예요. 베스타. 베스타라는 자매를 만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회심을 한 거예요. 중생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한 거예요. 진짜 축도해도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 버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거. 내가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절절히 주의 성령만 의식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런데 보니까 자기 약혼녀 베스타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도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축도할 때 같이 도망갔거든요. 이거 아니거든. 고민했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너 중생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 말씀 너무 강력하게 성령에게 말씀, 너무 고민이 돼요. 그렇다고 지금 이 여자를 반지도로 내놔. 우리 끝내자. 윤리적으로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고민하는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듯이 저 사랑하는 여자 베스타에게도 가셔서 그를 회심시켜 주십시오. 이번 주일날 만약 그가 회심하지 않으면 저는 그에게서 반지를 뺏어오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일날 닦아서 같이 앉지 않았어요. 멀리서 봤어요. 그런데 예배 내내 이 베스타란 여자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자기 눈을 의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 마이 갓, 주여 주여, 홀리 스피릿, 성령 막 얘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주의 하나님의 성에 찾아가서 그를 갖다가 회심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그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변화시킨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변화된 주일날 와서 이제 변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호라.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지금 미국의 신학자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는 헤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면, 이 남자한테, 이 신학자는 이제 성령님이 누구인지 알겠어. 성령님이 누구인지 알겠어. 다시 얘기하자면 거듭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성령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 성화된 사람, 중생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듭남은 신비예요. 자, 니고데모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그래서 인간적인 물음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나라 볼 수 없느니라 했더니 하는 말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아들 말하면, 너 자꾸 그러면 엄마 뱃속에 집어넣는다. 자꾸 그래요. 우리 아들, 에이, 엄마가 나보다 작은데. 거기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은 영적 재탄생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놀랍고도 신비한 얘기. 그래서 뭐냐면 거듭남은 신비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아직까지 찾아오지 않고 아직까지 그런 회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그 성령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본성이고 본능이에요.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분. 여러분,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겠다는 말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다. 너가 거듭나려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있으면 성령이 너를 찾아갈 거란 얘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비유가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자,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자, 근데 바람이 부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그게 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바람이 싹 불면 뭐예요? 나뭇잎이 살랑 움직이죠.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이 어디서 오는지,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지 우리는 알지만 그 오면 뭐가 아니면 성령이 들어가는 반응이 있다는 거. 반응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요, 반응이 있다는 거. 반응. 바람이 불면, 바람이 일어서 우리가 바람이 부는 걸 아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반응이 있다는 거. 반응이.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호흡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거늘 호련히 하늘로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여. 그래서 성령님이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들어갔어요. 성령이 들어갔는데 어떤 반응이 보이냐? 바로 바람이 불면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움직이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동적인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생산적 동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것에 대해서 갈급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하나님의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열정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니고데모야, 중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싶으냐? 푸뉴마, 곧 성령은 원하는 대로 분다. 그것은 임으로 보는 바람과 같다. 그것을 볼 수는 없지만 그 결과는 볼 수 있다. 푸뉴마, 즉 성령은, 호흡은, 바람은 그렇다. 다시 말해 성령의 중생 사역은 신비스럽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덜란드 수상자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쓴 성의 역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고 들을 수 있다. 심지어 생명의 말씀에 손을 댈 수 있었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성령님은 완전히 다르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분은 무형의 허공에서 나오는 적이 절대 없다. 허공을 맨들 규정되지 않고 불가해한 그분은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다. 그분은 바람이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눈은 그분을 볼 수 없다. 귀는 그분을 들을 수 없다. 더군다나 손은 그분을 만질 수 없다. 실로 상징적인 표적들만 나타나고 있다. 비둘기같이, 불의 혀같이, 몰려오는 강한 바람 소리같이 예수님의 거룩한 입술에 나오는 숨, 안수하는 것, 방언으로 말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뒤에 머물러 있지 않다. 심지어 발자국조차 말이다. 성령의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너 중심을 본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안에 일어나는 그 사람의 변화시키는 영적 실상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성령님이 오신 그 사람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인지 구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지 않는 자는,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예배에 무관심합니다. 찬양에 무관심합니다. 거룩한 모임에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세상 일로 매우 바빠서 하나님이나 교회가 액서서리에 불과할 뿐이지 갈급하거나 찾지 않습니다. 더한 경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공개적으로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다 달아나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예수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명입니다. 성령에 의한 중생의 역사는 사람들 안에서 첫 번째로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성향입니다. 영혼의 성향. 영혼의 성향이 어떻게 바뀌냐? 이제 그는 하나님의 것들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생깁니다. 아직 미숙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하나님으로 향하여 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들을 오늘 다 못하겠는데 오늘 3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4가지 하고 또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중생한 열매들. 첫 번째, 굉장히 궁금하죠? 안 궁금하세요? 지금까지 지금 주무셨나? 자, 거듭남의 증거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아니면 내가 신령과 문화와 형식으로 예수님 믿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작정하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주로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삶의 모든 전체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하면 그건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거기는 종일 뿐이야. 이러니까 마음 편한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주님이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신 것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뭐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서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니고데모가 이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종 학사가 됐고 바리새인이 되었는데 뭐예요? 그가 영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화로 형식으로 공부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 너는 아니야. 너는 아직 아니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삶의 모든 원천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개는 뭐냐면 자기 혐오고 결국 자신의 타락한 상태에 대한 깨달음, 인정,
그것 때문에 절망에 이르고 절망이 악순환이 되면서 죄를 합리화시키고 양심이 하인맞게 되고 스스로 저주의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 믿는 자의 헛된 회개예요. 참된 회개는 뭐냐? 구원받은 자의 회개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죄 지을 수 있지요.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죠. 근데 그의 죄는 뭐냐면 이겁니다.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내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지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경건한 슬픔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조금 죄를 졌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경건한 슬픔, 하나님의 뜻하신 근심을 하지만 그는 뭐예요? 그것은 자기를 변화시키고 죄의 순환을 끊어요. 결국은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간다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우리한테 들어오지요. 자꾸 들어오는데 그 죄를 자꾸 지어요. 그때마다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얘야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는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거야. 그때 뭐예요? 그 탄식과 탄식 때문에 그가 뭐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때 성령이 함께 도우심을 통해서 뭐예요? 나중에 보면은 세월이 그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 못 끊지만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죄들이 끊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자의 회개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극적 자세이고 적극적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한 남자는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는 한 남자를 사랑해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결혼하셨죠. 그치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 여자가 또는 한 남자가 자, 오늘 데이트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빨도 안 닦고 부시시 그렇게 나갈까요? 거울을 1000번도 더 보고 옷 매무새를 물어보고 야, 이 옷이 어때? 저 옷이 어때? 이 향수 어떨까? 그래서 무스를 바를까? 스프레이를 바를까? 뭐 유명한 향수를 한 여자를 만나는 시간보다도 준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이게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자기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성화된 자신을 확신한다면 그 성화의 원인자인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늘에서는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편 73편 25절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을 보내신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뭐예요? 갈급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읽고 주여 오늘 나는 주님이 갈급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오늘도 내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오늘도 내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여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여 나도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네 번째, 형제의 사랑이 있고, 다섯 번째, 실제적인 구체적인 의로운 삶이 있고, 여섯 번째, 은혜 안에서 성장이 있고, 일곱 번째, 끝날까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우리 안에 성화된 사람, 즉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의 증표가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성령님의 강렬하고도 강력한 사인이 아직 없었습니다. 주여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오늘 그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은혜를 오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오늘 찾아와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저같이 고백할 때 주여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이해하시고 주님 인정하십니다. 내가 오늘 주의 성령이 오늘 오시고 또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의 성령이 오늘 나에게 오셔서 강하고 아버지 그 바람의 혀에 불같은 성령이 오늘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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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 거듭남이 없으면 저들은 하늘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저들이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십시오. 주의 성령에 찾아가셔서 아버지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에 찾아가 저들을 변화시켜 주리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의 뜻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시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주의 성령에 저들을 찾아가셔서 아버지 주의 성령에 저들을 찾아가시옵소서. 주의 성령에 저들을 찾아가서 저들이 아버지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시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저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시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바람이 이불에 불때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 저들이 아주 팍팍한 마음에 아버지 건조한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찾아가십시오. 아버지 성령이 찾아가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가십시오. 아버지 주의 성령이 찾아가셔서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성령이 저들을 찾아가십시오.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주여 도시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주의 뜻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시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뜻까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시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시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저들을 찾아가십시오.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을 찾아가십시오. 아버지의 성령이 저들을 찾아가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성령 저들을 찾아가서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저들이 아버지 변화받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저들이 아버지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뜻까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도시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뜻까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도시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뜻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시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도시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의 뜻까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도시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여 주의 성령이며 아버지 저들의 영혼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버지 저들의 삶의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 그들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갈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도시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의 성령이 저들을 찾아가십시오. 아버지여 주여 도시고 주의 뜻까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도시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뜻까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찾아가시고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주의 성령에 찾아가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찾아가셔서 아버지 저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도시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함께 주여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이 오시면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원망이 기쁨이 되고 아버지 슬픔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모든 영혼들이 주님 오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오늘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저들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십시오.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십시오.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십시오.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님 거듭남의 체험을 했지만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팍팍하고 마음이 건조하고
삶에 열정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의 성령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두 손 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는데도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공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와도 아버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불평불만이고 짜증 섞인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오늘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저들 머리 위에, 저들 손끝 위에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성에 찾아가셔서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찾아가십시오. 주여, 아버지 찾아오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저 영혼들 찾아가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성령 받지 아니한 거는 아버지 가지 않겠나이다.